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 그의 귀는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오늘 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직의 그리스도인의 일반 생활 네 가지를 볼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가정 생활을 볼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회 생활을 볼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언어 생활을 볼 것이고, 네 번째로는 어떤 금전 관계, 물질 생활을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아멘. 자, 우리는 여기 9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요, 한번 짝을 한번 두 사람씩 줘보면 좋아요. 없으면 그냥 세 사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세 가지를 칭찬해 주세요. 아무튼 눈이 예쁘다, 오늘따라 파마가 잘 됐다, 막 이러면서 무조건 세 가지를 한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칭찬, 세 가지 칭찬. 자, 세 가지 칭찬 해보세요. 서로. 여러분이 동의 안 할지라도 칭찬해 주세요. 칭찬. 설마 내가 그렇게 칭찬. 눈이 작은데도 눈이 호수 같아, 막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참 우리도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칭찬해 주니까 좋네요.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단점을 발견하는 것은 훈련 안 해도 다 해요. 그러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들은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왔고요. 또 하나, 여러분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9절에 보면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절 보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은요 나 혼자 받고 끝날 게 아니에요. 이 복이 내 후대에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절됨 없이 막힘 없이 이 복이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뒤에 언어 생활에도 나옵니다만은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입술을 단속하면 됩니다. 악한 말 그치고요, 복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요, 한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의인을 향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합니다. 그의 귀는 믿음의 사람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재직의 일반생활, 그리스도인의 일반생활은요, 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재직 일반생활 하기 전에 제가 첫날 드렸던 이 교환 중에 뒤쪽에 보면 헌법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에 관한 헌법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좀 참조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계셔서 이제 뭐 사실 무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빼긴 했는데요, 헌법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일반생활, 여기 페이지 1페이지고요 여기 이 교환은 7페이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오늘 네 가지 볼 건데, 첫 번째로 재직의 가정생활이에요. 한국에는 집이 있어도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가정에서는 진정한 쉼이나 평안이나 이런 걸 누리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마치 집이 잠만 자고 흩어지는 하숙집과 같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요. 가족 간의 어떤 스킨십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진 말인데, 영어로 집을 홈이라고도 하는데요, 건강한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가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곳이라는 생활 신조를 담은 데서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곳. 그래서요, 첫 번째, 가정을 제단으로 삼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왔던 그 생명수가 제단이 있는 곳으로 흘렀다. 하나님의 복은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직들의 가정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가정의 제단으로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있는데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래서 매일 드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성경 한 절 읽자. 그리고 성경 한 장을 읽어도 되고, 그게 또 부담스러우면 한 절 읽어도 돼요. 같이 읽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에 살이 붙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화평의 원천이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삼자. 화평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진 장벽을 헐고 하나로 만들었죠. 재직된 사람은 한 가정에 화평을 만드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트러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화평의 장소로 삼으려면 첫째, 가족의 심령에 천국을 만들어야죠.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심령 속에서 사탄을 내쫓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주님이 심령을 지배하면 개인의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죠. 두 번째, 가족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자. 사랑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좀 규칙을 좀 만들면 좋아요. 뭐 간단한 것 하면 돼요. 우리 가족은 자기 전에 무조건 사랑해라고 얘기한다. 이런 규칙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 전에 꼭 껴안아 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해도 껴안아 주고 해결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를 해주면 가정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가정생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재직의 사회생활. 이거 중요합니다. 재직의 신앙생활은 사회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재직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이다. 그래서 재직은 이중 시민입니다. 이중 시민. 시민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중적으로. 이중 시민으로 하늘나라 시민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있다. 시민 공동체인 사회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중심에는 사회성이란 공통성이 있다. 만일 재직이 사회성을 무시할 때 맛 잃은 소금이요 빛을 비출 수 없는 등잔불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죠. 왜냐하면 이런 사회성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데 물론 믿음이 늘 상식과 이해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상식에 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뭐 방역 조치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방역 조치에 정부의 지침에 따랐던 이유는 정부의 지침이 옳기에 정부의 지침이 성경적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 방역 지침이 맞다 틀려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요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먼저는 직업을 볼까요? 재직과 직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생활수단으로 생업을 주셨죠.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직업의 기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어야 합니다. 영화롭게.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오타가 났어요.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구이며 직업은 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지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업이요 직업은 그를 추진하기 위한 부업입니다. 또 직업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직업관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2페이지입니다. 뒤에 넘기면
바울의 직업관은 첫째, 형제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힘써 일을 하라.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그 시대의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그 시대에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해가지고 벌이를 공동체에 다 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온 거 먹기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마라. 같이 일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었고, 셋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입는 것에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직업을 가지며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직업은 신앙생활의 덕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덕이 되어야 한다. 재직이 무슨 직업이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는 있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술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리대금 이런 것들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죠. 예전에 이제 우리 같은 교단에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지금은 장례식장이 다 있지만 옛날에 장의사 있었잖아요. 장의사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장의사도 장사를 했네요. 사람이 잘 안 죽으니까 어느 날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 보면서 저 버스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네.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죽어야 자기는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직업이 참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있지만 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빨간색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 아멘.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게 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삼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충실. 재직은 직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근면해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종된 이들이여 순종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을 다하라. 아멘. 우리가 일할 때 주님께 순종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진실된 자의 직업이나 직장을 축복하시죠. 네 번째,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으로 알아야 한다. 일을 위하거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요 복음 증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일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재직과 언어 생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의 말을 주셨어요. 그러나 맡은 사람에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위험하고 두려운 면도 있어요. 재직은 물질과 시간으로 교회를 봉사하지만 혀와 말로서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거짓말은 입
가깝게도 내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도 거짓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는 것이요. 두 번째, 남의 험담은 말하지 말라. 험담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아멘,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방송국이에요, 유튜브예요. 근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뭐 한다고요? 숨깁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고치도록 권면하는 것이 험담으로 폭로한 것보다 낫고요. 세 번째, 형제에게 이간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간이 될 말은 하지 말라. 재직은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화목의 사명이 있는 재직이 이간을 붙이는 행위는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7가지 중에 한 가지는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시편 12편 3절 읽어볼까요? 자랑은 악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근데 언어 생활에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바울은 자랑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 그랬어요. 아무리 충성을 다하는 재직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입술은 그 공을 소멸케 버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불평,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시편 37편이고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 불평하는 것은 죄가 된다. 불평이나 원망은 이해심이 없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이나 원망은 해소된다. 그래서 거짓말, 험담, 이간, 자랑, 불평, 원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말이 있겠죠. 말조심이란 무조건 함구하는 데만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말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멘.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라. 예, 아니오. 형제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지만 진실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할 때 예할 수 있는 사람,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사회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죠. 우리는 불신 사회의 불신 풍조 속에 살아가는데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참말을 하라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덕을 세우되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선한 말. 재직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웃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하거나 오해될 말은 삼가해야 한다. 덕은 외롭지 않다고 한다.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다.
공자가 한 말인데요.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덕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영향을 받은 그런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서 흐뭇하고 기분이 상쾌한 말을 하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4번,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 재직은 독한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넘어져가는 자를 위로와 격려의 말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나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형제에게 위로가 될 말을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요.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의 말이 위로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칭찬과 격려의 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재직과 금전관계, 물질관계입니다. 재직의 금전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재직들 사이의 금전거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시비가 일어나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의 시험은 재직들을 넘어뜨리고 교회 성장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로 잘못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높은 세계와 물질적인 낮은 세계가 있어서 물질은 악하고 신령한 거는 선하다. 이런 주의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은 나쁜 거야. 이렇게 배척하게 만듭니다. 배척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거예요. 둘째는 유물주의가 있는데 물질과 마음과 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 및 존재를 마음과 사고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물질을 더 우선을 두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을 배척하는 것이고 또 유물주의는 물질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2번이 중요한데요. 재물을 무슨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물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재물을 쓰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쓰는 사람. 그러므로 물질 생활과 신앙 생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질 생활도 신앙 생활의 일부임을 확신하고 경건하게 맡아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물질을 사용하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은 옳게 벌어야 한다. 옳게 벌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됐다는 것이죠. 2번째, 돈을 바르게 쓰라. 올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쓰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 연보하는 것이고, 셋째, 구제하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걸 잘 안 쓰는데 일반적으로 헌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방법들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전은 주고받는 일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주는 일이 분명해야 됩니다. 돈거래는 즐거운 때도 있지만 마음 상한 때가 많죠.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 돈을 구워줄 때는 기한 내에 가져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줘야 하고, 상대방이 갚지 못하면 거저 주겠다는 생각으로 주면 마음은 편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라는 거죠. 또 받는 일도 분명해야 됩니다. 받을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유익하지 못해요. 받을 것은 받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 후에 도와줘서 금전 거래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고받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혹여 마음 상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직들의 일반 생활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생활. 가정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웠다는 것, 아담과 하와의 가정 세웠다는 것,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사회생활, 직장생활이죠. 사회생활, 세 번째 언어생활, 네 번째 물질관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길,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